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담대히 떠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몰아치더니 그 모래성의 모퉁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바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 자기가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것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금방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음이란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자기의 형에게 말을 해서 자기와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율법에도 형들이 더 유산을 많이 갖게 돼 있으니까 형이 더 많은 유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에게 형이 자신과 더 많은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서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의 이 창고를 허물어 버리고 나는 더 큰 창고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의 계획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불이하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도 아니고요,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는 자신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아직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죽음은 내게서 아직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그는 오늘 밤이 자기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자신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것인데 그는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가 6번에 걸쳐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너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아까 금방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모래성처럼 그 재물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인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느니라. 공술에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이 사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거나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거나 영광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권력도 영광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의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름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들에게 유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원한 유산이 무엇인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말씀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은 영원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칼럼에도 쓴 온 세대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또 어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공간에서 유아들과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온 세대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리 옆에서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온가족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또 통합 예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손주들 이렇게 3대가 모여 예배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온 세대라는 그 말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온 세대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다음 주가 명절 주간인데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는 없지만 2, 3부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칼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또 예배에 대해 잘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에게 쇠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주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랑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강령, 이 강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다가 저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소망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없어질 유한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원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판단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졌는지 안 졌는지를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판단받냐면 불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집이 타버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집이 타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인생의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인생의 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를 잘 다져야 거기 든든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닦아야 될 인생의 터는 무엇인가?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의 터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내어 맡겨라. 그리고 너는 주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에 집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반석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믿음이라는 반석에 집을 지어가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영원히 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든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너희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주님 앞에서 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면 스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성경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시며 그 길을 가십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시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처럼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명 앞에서 되돌아서지 않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고요.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것도 어거스틴의 고백록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작품에 보면 신앙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아주 작은 단편인데, 그 단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마지막 숨을 크게 쉬면서 그가 괴로워하는데, 그러다가 그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이반 일리치가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의 그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도 그런 거를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이반 일리치가 숨이 딱 멈춰지고 숨을 안 쉬게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반 일리치가 임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건 죽음이야.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끝난 건 죽음이야.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숨이 멈춰 있는 이반 일리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죽음은 정말 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죽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그 죽음이 죽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내가 그날까지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 믿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